다윗이 광야에서 본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궁에 있거나 또는 광야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되게 왕궁에 있는 걸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평탄하고 안정이 있고 다 누리기 때문에. 근데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반대죠. 험난하고 불안정하고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야가 우리에게 더 복된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 MDBR, 그 히브리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다 그랬죠. 말씀이라는 게 다바르. 그래서 광야라는 미드바르를 읽는 순간에 그 D만 빼면 되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죠.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지리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광야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광야에 가만 광야가 아니고 우리 인생도 환경적으로 광야가 있을 수 있다고. 건강 잃는 거고 광야죠. 병상에 누워 있고 어쩔 수 없을 때 광야 느끼는 거죠. 경제난, 생활고, 먹고 살기 막연하고 뭐 취업도 안 되고 그럴 때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업의 위기, 부도 위기 당해 본 사람들 여러 번 봤거든요. 정말 그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의 붕괴, 뭐 자녀의 탈선, 이렇게 다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잘 통과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게 되는 오히려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면 좋은 거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익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삼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더래요. 근데 이게 삼나무를 베니까 그 나무 그 흉년이 심했는지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촘촘할 때는 흉년이 있는 거잖아요. 한 5년 정도 되는 게 너무 촘촘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극심한 가뭄이 5년 동안 지속됐군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나이테를 보면서 반대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뭄이 심했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렸겠군요. 물이 없으니까 깊이 있는 물을 찾으려고 뿌리가 깊어졌겠군요. 똑같은 걸 보고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예요. 그죠? 가뭄이 심하니까 힘들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뭄이 심했으니까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되었겠군요. 라고 해석할 줄 아는 거.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뭘 받느냐? 오늘 24장에서는 세 가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하나님의 손.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성 이런 거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한 번 이루어지면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 우리 과거에 어쨌든 뭐 우연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우리가. 우연이라 그러면 우연을 믿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연은 특징이 뭐죠?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재수가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사람은 미래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냐? 우연이니까 미래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뭐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붙들어 줬으니까 미래에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 거죠. 다윗은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3장 10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어떤 거였죠?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해 버렸잖아요. 곧 다 죽을 상황이 되었다고. 근데 갑자기 포위를 풀고 사울이 가버리네. 왜 가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블레셋이 뒤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낸 거죠. 그래서 급하니까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 경계선, 그게 바위였거든요. 그거를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셀라 하마 느곳. 경계, 분리의 바위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분리의 바위인데 그게 원어 뜻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칼로 가르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셀레하마 느곳이라는 곳에서 뭘 봤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경계선을 긋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덤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이거 이상 못 넘어가. 그랬더니 사울이 꼼짝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하마 느곳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손을 봤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심이 있으면은
어떤 난조건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을 봤으니까 섭리의 손이죠. 섭리가 뭐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시는 손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4장부터는 이제 다윗에게서는 무슨 인생이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보호받고 건진받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섭리라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4장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섭리를 이게 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수가 많으셔요. 그래서 똑같은 거 반복을 안 해요. 똑같이 구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 당하면은 블레셋을 또 이용해 가지고 뒤를 치고 또 풀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24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죠? 엔게디라는 광야에 또 숨어 있습니다. 블레셋 물리치고 난 다음에 참 사울은 부지런데 그래서 악한 자는 지칠 줄을 몰라요. 그냥 좀 쉬기도 해야 될 때 쉬지도 않고 또 잡으러 왔어요. 3,000명 끌고 왔다고. 근데 엔게디라는 게 엔이라는 게 샘물이라는 뜻이고 게디가 그 새끼 염소라는 뜻이거든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와디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건천 물이 있을 때는 흐르고 아닐 때는 메마른 그런 강이 아니고 용천수라고 제주도 같은 데 물이 솟아나잖아요. 막 샘 솟는 샘물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엔게디 그런 샘물이 있고 나머지는 광야인 그 석회 동굴이 있는 지역 거기 숨었다고요. 또 누가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왜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시도 있잖아요. 그죠? 또 밀고를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였어요. 다윗이 있는 그 염소바위 들염소 바위 있는 거기까지 알고 정확히 타겟을 갖고 또 포위를 해버렸다고.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블레셋이 공격을 통해서 포위를 풀게.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설사를 이용하셔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포위당했어요? 다윗이 포위당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이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군사를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더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다윗이 포위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변이 급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사울이 포기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인생이 역전이란 건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완전히 포위됐네요. 하나님의 손이 한번 임하기만 하면요. 용변이 급한 거 하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소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역전이 돼요. 사울이 포위되는 상황이 있다고. 이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셀라하마 느곳 분리의 바위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을 봤다고. 경계선을 그는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거든요. 경계선에 하나님의 손을 봤다고 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또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사울을 뭐 죽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한두 번 기도했더니 뭐 살아나고 기도했더니 살아나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짐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은요 이제 이후에도 두렵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게 광야 훈련이라고요. 민수기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고기 줄게 그랬죠. 내가 다 먹여줄게. 한 달 동안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그냥 가만히나 있고 아멘 그러고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그냥 아멘하고 가면 돼요. 모세가 같이 깐죽거리면 잠깐 물으니까 문제가 되지. 또 계산을 한 거라 모세가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 고기를 어떻게 장정만 60만인데 어떻게 먹여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그러니까 양떼를 다 잡아도 그죠? 뭐 소떼를 다 잡아도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도 어떻게 60만을 먹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죠? Is my hand too short?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어떤 방법이에요? 바람을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뭐 두 깁이시니까 90cm 밑에 날개 만들어서 60만이 아니라 200만이 먹고도 남도록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고기 주세요 그럼 또 바람 보내가지고 새 잡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똑같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어떤 때는 뭐 소가 와서 우리 집 앞에서 뭐 쓰러져 죽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정육점 주인이 와가지고 뭐 먹으라고 주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잠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여호와의 손만 붙들면 돼. 여호와의 손. 2019년에 이끌었던 건져셨던 그 손이 2020년에 다른 방식으로 또 이끌어가요. 2021년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다고.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그렇죠. 2년 전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또 기도할 때 맨날 똑같이 해. 금년에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방법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또 채워주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시편 40편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뭐 주님은 기적이 많고 또 뭐예요? 주의 생각도 많고 수를 셀 수 없다고. 하나님의 수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도 우리 같으면 재앙을 어떻게 해요? 뭐 때리고 부시고 뭐 불로 물로 그런 밖에 없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 보세요. 얼마나 다양해요. 강계 입하소 도구 한캄장.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그죠? 하나님 재앙도 무궁무진하고요. 축복도 무궁무진하고 똑같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뭔지를 따지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란 개념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가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뿌리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방법 나도 몰라.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될 거야. 그래서 에스라에서 역사했던 방법이 다르죠. 느헤미야에도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죠. 에스더 때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에스더에서는 오히려 대적의 힘을 이용해서 유도같이 그냥 하만의 힘을 이용해서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방식. 다 다르잖아요. 수룹바벨을 통해서는 그죠, 또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세우는 방식. 그때그때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예측한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매번 달라요, 매번.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때 승리하게 된다.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전된다는 거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손 그거를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이전에도 보호해 주셨듯이 미래에도 두려움 없이 승리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을 본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1, 2, 3절입니다. 1, 2, 3절. 시작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림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우연은 반복되지만 우연은 반복되지 않지만 섭리는 반복된다.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두 가지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근데 광야에서 뭘 붙드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 붙드는 훈련을 했다고. 그게 광야예요. 여기 사람의 말, 그러면 사람의 말은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듯해요. 근데 사람 말 따라가면 광야에서 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상에 유튜브 이런 데 보세요. 그럼 뭐 사람 말 얼마나 많어. 그럴듯한 거 되게 많죠. 그거 따라가 보세요. 망해요. 그거. 뭐 안 망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면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한 번 망하면 다 망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위기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지금 다윗의 부하들 얘기는 뭐예요?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온 걸 뭐로 봤어요? 기회로 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는 유혹으로 봤어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사건을 사람들은 기회다. 하나님 말씀은 이건 유혹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도 보세요. 그거 다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돌로 떡 만들어 봐. 그러면 이건 네가 유명해지는 기회야. 그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사뿐히 내려앉으면 이거는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기회야.
절 한번 까딱해봐. 그럼 세상의 영광 다 너에게 주는 기회야. 이게 다 기회로 보인다고. 그럼 망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이 깡통들은 이게 다 유혹인데, 시험인데, 시험을, 템프테이션을 기회로 본다니까. 오퍼튜니티로 봐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기회래 그게. 다윗의 그 부하들도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이 기회래 이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들었죠. 미드바르에서 나바르 말씀을 들었다고.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신명기 말씀 기억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 손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안 죽이고 옷자락만 뭐 잘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 딴 겁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말씀 대신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아예 한번 눈 꽉 닫고 감고 그냥 사람 말 따라가야지.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저질 인생이 되는 거죠.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 사정지는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그러잖아요. 야 감옥에 갇히기 힘들지? 야 안 때릴게. 감옥에 안 넣을게. 예수의 말 전하지 마. 그러면 그냥 정부기관의 말 듣고 안전하면 안전하잖아. 뭐 긁어부스러 만들어. 근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그게 이제 정부 사람들 말이거든요. 니네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그거죠. 여기 부활의 말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여버리다.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 신명기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기 로마서 12장 13절에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말씀 인용했죠. 이 말씀 다윗도 이 말씀 알고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붙들은 거예요. 말씀. 영원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에 의하면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준 것만 남아요. 준 거. 우리는 해고 통보받은 청직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해고 통보 받았거든. 우리도 죽을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잠시 시간 남았어. 빨리 탕감해 주는 거야. 빨리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말하는 C.T. 스터드 얘기했죠. 그 이제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중국 선교사하다가 아버지 죽고 그 다음에 그 재산 가지고 부자 청년같이 되지 않으려고 그거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주를 따르는 그 다음 간 게 아프리카 선교인 것 같아. 그죠? 중국 선교사도 했고 그다음 아프리카 선교도 했고 C.T. 스터드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준 거 그때 뭐 부자가 뭐 한둘이었겠어요? 영국에 돈 많이 있었는데 스터드가 쓴 거는 지금도 남아 있다니까요. 스터드가 뭐 했어요? 그 돈 갖고 시카고 가면은 그 시카고 미술관 있잖아요. 그 밑에 무디 바이블 칼리지 그 땅 두 블럭에 지금도 금싸라기 땅이 엄청난 땅 그거 스터드가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바이블 칼리지 시카고 갈 때마다 야, 이 좋은 땅이 어디서 이걸 얻었어? C.T. 스터드 영국 사람이 준 거래. 아버지 재산 갖고 지금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와요. 그죠? 무디 바이블 무디 신학교라 그러죠. 무디 신학교. 또 하나가 뭐예요? 조지 밀러 고아 4,000명 먹일 때 그 반 정도 내줬어요. 조지 밀러 얘기할 때 꼭 스터드 얘기 나와요. C.T. 스터드. 그러니까 재산 그거 뭐 더한 부자들 기억도 못 하는데 스터드 재산은 기억하잖아요. 또 하나가 뭐죠? 구세군이죠. 구세군 딸랑딸랑. 구세군 창설할 때 윌리엄 부스 그 사람이 창설할 때 반 정도 펀드레이징 할 때 돈 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보세요.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준 것만 남아요. 탕감해 준 것만 남아요. 하나님께 청지기로 사명
이런 것만 남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제 왕이 뭐 칠지도 만들고 무슨 그 백자로 엄청난 바둑알 만들고 다 했어요. 그거 지금 뭐 전라도나 여기에 있는 거 남아 있었으면 뭐 다 훔쳐갔지. 무령왕릉 하나 빼놓고 다 도굴됐잖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것도. 근데 일본 왕한테 하사품 준 것만 남았잖아요. 칠지도 남았고. 일본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백제 그 바둑판하고 한번 보세요. 바둑알하고. 지금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사진을 한번 보라고요. 그거. 준 것만 남잖아요. 준 것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품고 있으면 다 썩는데요. 준 것만 남아요. 그래 죽을 때 재산 많이 갖고 죽은 사람만큼 멍청하기가 없죠. 바보 천치. 다 주면은 다 남는 거예요. 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남는다고. 말씀 붙드는 것. 다 보세요. 말씀 붙드는 거 남죠.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은 그 영원히 남는 거죠. 지금 다윗의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이게 기록에 남고 이게 승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 붙들고 행동하니까 다윗을 하나님께 드높여 주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사울을 뭐 죽이거나 옷자락을 벤 게 아니라 목을 뱉다 그러면 아마 뻔한 놈일 거고 뭐 복잡한 일 벌어졌을 거라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세월 한 20-30년 보내고 왕이 됐더라도 참 비참하게 됐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모든 게 다 합력하게 선을 이루잖아요. 영광이 돼버리고 감동이 돼버리고 승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지금도 그래요. 급하다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잘 보세요. 우리가 절망해요. 그 절망하면 막 절망을 하면서 막 심하게 하는 거야. 절망은 절망으로 이기는 거야. 누가 그래요? 절망에 대한 답은 희망이에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장하고 나아가고 하면은요 절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은 절망 외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소망 붙들 때만 이기는 거예요. 미움. 어떤 사람 미우니까 그래요. 야 요즘에 뭐 그러죠. 야 미워하는 거 숨기면 안 돼. 그 화병 나. 미우면 자꾸만 밉다 그래야 돼. 그냥 미워 죽겠어. 미움. 그죠? 밥도 먹지 말고 미움 먹고 그냥 너무 미워가지고 계속 미움.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음악을 할 때도 미로 시작되는 음악만 치고 미움. 그러면 해결 안 돼요. 미움은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죠? 사랑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사랑으로. 의심이죠. 의심. 어떤 사람 그래요. 있는 거 다 의심해버려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의심 다 해라. 데카르트 방법같이 모든 걸 회의하고 의심해라. 데카르트 같은 사람 그러다가 미쳤어요. 그죠? 의심 계속 하면은요. 의심 많이 하면 의심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돌아야 사람이 돈다고.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의심 그만하고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 다음부터 의심이 사라진다고.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골똘하게 찾아본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답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를 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 자꾸만 해도 안 풀린다. 희망 붙들라. 미움으로 해결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의심으로 해결 안 된다. 믿어야 풀린다. 문제 품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게 정경 아니에요. 이거 붙들면 된다고요. 이런 간단해 보이는 것을 붙들었던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럴듯한 사람의 말 듣기보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해. 합리적으로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똑똑해 보이는 사람의 말을 잘라내고 어찌 보면은 한심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리고 기회를 다 놓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해결되더라.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도 다윗 붙들어야죠. 여러분 위기 순간에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람 말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 이 광야에서 붙든 두 번째가요. 세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뜻과 묶은 거고요. 사울 너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묶여야 돼. 그거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공성이죠. 공적 자산화 시키는 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면 자기 혼자 믿음으로 놔두질 않아요.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 다 같이 믿음의 공적 자산을 되게 만들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장인데 나 돈 벌면 돼. 그리고 직원들에서 관심도 없어. 믿음에 대해서. 오래 못 가요 그거. 다윗과 같이 되려고 그러면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믿음이 좋고 예배가 좋고 성교가 좋고 그럼 자기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아둘람 굴이에요. 그죠? 심지어 다윗은요. 자기가 깨우친 게 너무 큰 거야. 그랬더니 원수잖아요.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묶이기를 원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의 공공성을 들고 나오니 다윗에 대해서 축복 안 할 리가 없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세워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확산이 일어난다고. 근데 우리는 삐딱하게 나가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욕심밖에 없어. 나나 잘 믿으면 되지. 저놈들은 뭐 믿든 말든. 그죠? 개돼지 오리야 뭐 이런. 안 되죠 그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냐고. 다윗은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해야 되지만 당신 사울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론전 펼치지 않았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부하들에게도 여론전 펼치거나 뭐 백성들을 향해서 여론전 펼치지 아니하고 사울에 대해서만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같이 굴복하자고. 엎드려 절하면서 존중해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일단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는 죽은 개 같고 벼룩 같다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 그래요. 나는 죽은 개라고. 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벼룩 같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왜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 벼룩 같은 나를 잡으려고 난리를 치냐고. 그게 왕이 할 일이냐고. 왕이시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붙드는 자가 되십시오. 제발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아니 할 일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다윗이 잡겠다고 그 왕의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냐고. 그거 아니죠. 또 하나가 뭐예요? 왕이시여 제발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고. 맨날 신경 쓴 게 뭐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을 만나 그 여자애들이 부른 노래 갖고 신경 쓰는 거야. 노래 좀 잊어요. 딴 노래 부르라고. 딴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니 그런 거 부르라고. 왜 당신 머릿속에는 맨날 그것만 남아있냐고. 그죠? 왜 머릿속에 그것만 남아가지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것만 생각나냐고. 제가 지금 착각에 빠졌던 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그 항해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항해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떻게 노래를 듣다 보니까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그거하고 앞에 부분이 거의 비슷해. 되게 비슷해요. 표절한 것 같아. 너무 비슷해. 그 항해자를 불러야 되는데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잠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이 왁스 좀 지워주세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장을 고치고 그게 뇌리 속에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막이 장난이야. 그죠? 그래서 절대로 화장을 고치고 안 듣잖아요. 또 설교를 하네.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나는 거야. 이거 잊혀지려고.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그런 식. 사울에게 이상한 노래가락이 생각나가지고 항해자 부르면서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왁스 노래네. 잠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깊이 못 들어가고. 또 같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이상해지는데.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쓸데없는 거. 우리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직장도 안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고 묵상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이 부부의 세계 뭐 이상한 드라마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동안 16주 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부부의 세계 결말이 허무하게 해주시고 되게 재미없었다며 허무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 중요할 때 그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이제는 없죠, 그런 거. 이제는 없죠. 또 뭐 또 드라마 또 있어요? 드라마에 빠지지 마세요. 드라마에. 왜 지금 그 얘기 다윗이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엉뚱한 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를 못 하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명 다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엉뚱한 짓 왕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왕을 깨우치잖아요. 그랬더니 믿음의 공공성이에요.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울잖아요. 울지 않습니까? 나는 학대했는데 너는 선대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다윗이 사울을 깨우치잖아요. 설교자죠. 하나님이 내 손에 내 생명을 넘겼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묻지도 않은 말 자기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 뜻 안다.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너의 나라는 견고할 것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 제발 멸하지 말아줘. 맹세할래? 맹세할게. 이때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사울의 모습이 있죠. 문제는 뭐예요? 이게 계속돼야 돼. 계속. 그래도 적어도 여기까지는 다윗이 자기 사명을 다한 거죠. 그 이후에 또 넘어진 게 사울의 잘못이지, 다윗은요 심지어 원수인 사울까지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메신저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이렇게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묶여야 된다. 고린도후서 얘기했죠. 8장에 자원한다. 동의어가 뭐예요? 인정한다. 바울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가 있었다고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인정했다고. 인정. 숨비바조라는 할레아 단어예요. 숨비바조. 묶다라는 거, 묶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숨비바조. 그게 인정합니다.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숨비바조. 하나님께 자원한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묶는다. 이 창세기 22장에 나왔다 그랬죠. 이삭이 아버지 117세인데 17살 청소년이 아버지 힘으로 못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예비하셨다. 그게 너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힘으로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결박당하잖아요. 이삭이 조용히 결박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숨비바조. 묶는 거예요. 자원하다, 인정하다, 결박당하다.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왕이시여,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 나를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울왕의 모든 모습이 묶여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옵니다. 그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외치니까 멋진 거죠.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그 베스트셀러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이거 어디서 근거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NIV 성경을 이 사람은 봤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purpose예요.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죽었대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뜻이라고 그게 뜻.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God's purpose,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자기 인생을 섬겼다는 게 뭐예요? 묶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묶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시간을 묶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교회를 묶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가정을 묶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평생의 삶이 God's purpose,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묶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배웠어요? 광야에서. 사울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짓 하는 겁니까?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에 묶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어요. 우연이 아니고 섭리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 우연은 반복할 수 없잖아요. 섭리는 반복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어. 두려울 거 없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사람의 말들이 그럴듯해 보여도 말씀 붙들면 죽는 거야. 말 붙들어 사람의 말 들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살아. 그거 깨달았다고요. 이거 엄청난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결박돼야 되는 인생이다. 그래서 믿음의 공공성. 나도 그렇고 나도 종이고 사울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박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결박되는, 뜻을 섬기는, 목적을 섬기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결박시킬 수 있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원래는 항해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꾸만 화장을 고칠 거가 생각이 나므로 예수의 길.